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2020년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벌써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지 못하고 뵙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이 속히 해결되어져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써 애써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주 안에서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각 처소에 흩어져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각자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참으로 하나의 띠로 연합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만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도마라는 분은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 의심이 많은 사도였다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지금까지 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나를 보고야 믿느냐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중에, 우리의 격언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하는 것보다도 직접 한번 눈으로 보게 되면 훨씬 빨리 이해하고 또한 믿기가 수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시작은 중국 전한시대 선제 때 있었던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선 초기에 우리 그 명제당 중에 한 분이었던 맹사성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며 백각이 불여일행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못하며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고 100번 생각하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들음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얻어진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고 기도하는 것들을 행함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부활주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굳건히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요? 주님과 더불어 죽어 장사되어지고 또한 이제 주님의 그 장소를, 그 처소를, 그 보좌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지요? 또한 세상적인 것들을 좀 멀리하고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이며 또한 노력하는 우리들인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시 살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은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말뿐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 주위에서만 그저 오물거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저 이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도 맺고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속에 파묻혀져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싹도 피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요란하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한 주님을 듣기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가 봐야겠다. 또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한 사도, 한 제자 혹은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넣어 봐야겠다라고 완강히 주장하는 도마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 시작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이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마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특별히 함께했던 그 사도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되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 세대에 보여줄 것은 그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는지 이해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아꼈던 제자 중에 하나는 당신께 이 일이 결탄코 일어날 수 없음을 또한 많은 공동체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처음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했는지 그걸 궁금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장사되어졌으니 그 시신에 향유를 붓고 시신을 좀 더 잘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무덤 동굴을 열어줘야 되는데 큰 돌이 막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밀어줄 것인가?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자 그들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달려와서 그 무덤 안을 확인하고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고개를 떨구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어디다 옮겼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왜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서 말 잘못했네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희들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아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홍여 내가 예수를 따르던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면 저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과 또한 모진 그 환난을 겪게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죄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몸을 숨기고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로 인해서 미칠 화가 더욱더 두려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후회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신나라 하고 쫓아다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은 아닌가. 그들은 이제 각자의 생업을 위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참 처음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 은혜가 오히려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나에게 불편함과 정말로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모르겠다.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얼마큼 더 믿어. 이제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혹 행여나 가질 수도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참신앙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는 타협과 적당히 지금의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지.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넘어가고 참으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찾아왔습니다. 항상 제가 설교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암흑 가운데 있었을 때, 죄와 사망과 허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 돌리고 참으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배반하고 다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꼭 필요한 시점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실망과 또 공포와 또 위협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평강이 이 힘든 시기에, 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풍성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삶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정말로 우리는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정말로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뽑박힌 그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옆구리에서 바로 나의 피와 나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도마라는 분이 이 믿음의 선배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부활하신 주님께도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도마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위험을 보았겠지. 환상을 보았겠지. 아, 이 사람들이 한동안 격리돼 있더니 잘못된 거 아니야? 헛것을 본 것 아니야? 하지만 동일하게 다른 10사도가 10제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긴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목격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한줄 떴어서 웃기지 마.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나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도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서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임을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마가 정말로 의심이 많아서 이랬던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도 많았고 또한 도마는 한편으로는 비관적이었던 그런 사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도마가 외칩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 나사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하시는데 도마라는 제자는 우리도 주와 함께 더불어 죽으러 가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령 주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잠시 떠났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요. 베드로가 아닌 도마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비판적이기도 하고 비관적이기도 하고 좀 항상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었던 그러한 도마라는 분이었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당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계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을 양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도마의 행동과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도마가 왜 이러지? 할 수도 있는 그런 많은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 한번 만져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봐야겠습니다.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목격하고 아무리 경험한 것,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꼭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도마라는 분을 향해서 도마는 정말로 의심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또한 보일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도마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찾아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님께서 다시 그 장소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도마 앞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이제 정말로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겠다고 했었던 도마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도마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도마라는 분은요.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멋있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다고 하면 이분은 분명히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함께 듣기로 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의심 많았던 제자라고 불려졌던
이 도마라는 분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변화되어져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주 오늘 본문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님 확실하군요. 주님 당신이 맞군요. 이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고 나의 이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 표현은요,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을 때 알았던 그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 진실로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겠다고 작정했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대충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좋은 사람.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예수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요, 세대 상위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국락 다닐 때 나왔던 시험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석가하고 비교합니다. 공자하고 비교합니다. 마호멧하고 비교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비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누가 표현하고 있냐면 도마라는 분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당신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일절 어떤 존재도 내 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 우리 앞에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입으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지만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합니다. 하지만 수요일이 넘어가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그때까지만 가더라도 참 감사하지요.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내가 언제 오직 예수를 했냐,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우리의 자신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도마라는 분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당신만이 오직 예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대상도 섬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증거하면서 그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공적 장소에서
내가 시인한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시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고 그리고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이전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원한 말씀이시고 또한 그분이 나의 참된 진리 되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절대 진리라는 것은 이치가 있지.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들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 되시는 참된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로 변절되거나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오직 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 서신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은 맞대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난 성도들입니다. 각자의 만남의 모습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 성도들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그 모습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나의 주님 되신 분이시며 또한 예수는 나의 참 경배의 대상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결단코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참으로 그 믿음이 귀하고 복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에 너무나 충실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봐야만 믿겠다 할 수 없지. 주님께서는 가끔은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고 있다면 뭔가 눈에 보여주기 이전에 분명히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한번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한번 주님께서 탁 나타나서 해주셨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할 수 있어요. 더 큰 것을 보여달라고. 더 큰 것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시대가 지나면서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성도들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죽고 부활로 연합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라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를 보고서야 너희는 믿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도마와 그의 공동체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더욱더 복되더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이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정말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도마와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늘 항상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참으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이제 당신만을 경배하며 당신만을 섬기며 정말로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